사랑의 언어라는 책 다 보셨을 겁니다. 워낙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게리 체프만 목사님. 또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마음에는 여기에 감정의 그릇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감정의 그릇에 어릴 때부터 이 감정의 그릇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빠랑 엄마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이 마음 안에 작은 감정이라는 이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학교에서 인기 투표하면은 맨날 1등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커지죠. 반면에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감정 그릇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스펙이 있어도 여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그 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존감이 낮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데 두렵고 인기 투표는 항상 꼴등하고 항상 뒤에 숨는 어른이 돼도 어른 아이가 되는 그런 감정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은 목사이면서 또 의학 박사잖아요. 그러면서 이 감정의 그릇을 채우는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랑의 언어인데 사랑한다. 아빠 저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지. 엄마 저 사랑해요. 사랑하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사랑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린 그 아이들마다 자녀들마다 사랑의 언어가 약 5가지 정도 있는데 그 아이한테 맞는 사랑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감정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킨십인데 이거는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노아 막 목마 태워주고 우리 오녀 잘 때 매일 등 긁어주세요. 그러면 세게 긁고 막 그러니까 이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는 만져줄 때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 오녀 같은 경우는 스킨십인 것 같아요. 둘째는. 그래서 얘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는 만져줘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세게 만져줘야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져줘야만 스킨십이 아니라 이 아이 컨택도 스킨십이에요. 이것도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아이의 눈을 쳐다만 봐도 여기가 충전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노아 눈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근데 쳐다만 봐도 충전. 충전. 만져주기만 해도 충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와서 엉기고 지금 아빠 바빠 죽겠는데 너 왜 이렇게 엉겨? 그게 뭐냐면 얘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바빠. 아빠 바빠. 이러면 이제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사랑한다는 이 그릇이 사랑으로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킨십이 이 사랑의 언어인 자녀는 눈을 자꾸 쳐다봐주고 또 만져주고 이렇게 해야 충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인정해주는 말, 이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인정해주는 말. 이 아이는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이 아이는 스킨십이 아니에요. 만져줘도 소용없어요. 이 아이는 뭐 아무리 내가 아빠가 헌신해줘도 소용없어요.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거는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음식을 엄마가 해주면 또 아내가 해주면 또 남편이 해주면 와 맛있다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반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
울고 있으면 속상했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잘했으면은, 와, 상 받았구나. 이것만 해주면 이 아이가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는 그렇게 반응만 해줘도 그래도 이 아이의 이 감정의 그릇은 막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랬구나. 해보세요. 시작. 그랬구나. 자, 계란 후라이를 해봤어요. 그러면 와, 시작. 와, 그렇게만 해줘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네.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줬는데 반응도 없고 그러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야, 맛있네. 그러면 계란 후라이가 2개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뭐 반응도 없으니까 뭐 그냥 나가서 사 먹고 와요 이러지. 그죠? 인정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와, 이것만 해줘도 충전되는데 그걸 못 해갖고 부부 사이가 서로 그냥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한 침대에서 부부가 등 돌리고 있을 때잖아요. 지구 한 바퀴 통거래 그거만큼 먼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해도 이렇게 서로 방향이 이제 같아지는데 와, 맛있다. 반응하시길 바래요. 네. 이제 3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은 함께 해주는 시간이에요. 함께 해주는 시간. 이거는 막 오랫동안 같이 있으란 얘기 아니야.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같이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함께 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한테는 단 3분, 5분이라도 같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가 이 아이의 펠트 니드를 찾아서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숙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못 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 다 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한테는 같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그것을 채워주는 거. 이것을 해줄 때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아이도 있는 거죠. 4번째는 뭐냐면은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이게 아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노아가 성경 읽고 기도하더니 그러더니 아빠 저 헌금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왜 자기 얘기하냐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자기 이름 나올 때마다 1,000원씩 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빠가 몇 번 노아 이름 얘기했는지 아빠한테 얘기하면 한 번에 1,000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아예 정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봉사는 뭐냐면 이제 북한의 그 모퉁이돌이라는 선교회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헌금하자. 그러면 네가 성경책을 저 북한에다가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 탈북민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저에게. 성경책 2권을 주셨는데 그 모퉁이돌에서 만든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노아한테 이게 바로 네가 보낸 어제 근데 하나님이 이거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 있는 일. 또 월드비전의 그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것도 우리 오뉴 노아 또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매달 그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면서 그렇게 후원자 이름으로 이렇게 올 때 아이들이 보고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일 이런 거를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이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아이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아무리 같이 있어주고 만져주고 해도 소용없어요. 선물 줘야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좋은 거 줘야 돼요. 큰 거 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조그만 거 주면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언어 중에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언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말을 해줘야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스킨십. 그 2번째가 인정해주는 말.
와, 그랬구나. 와, 맛있다. 와, 잘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함께 하는 시간.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네 번째는 봉사. 같이 있는 일을 함께 하는 거. 다섯 번째가 선물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희생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 그러면 그것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가 봉사니까. 그러니까 스킨십 없어요. 그리고 뭐 아이 컨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함께 해주는 거, 또 뭐 인정해주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였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아버지 언어고, 저의 언어는 뭐냐면은 선물이에요.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좋은 거 줘야 돼요. 큰 거 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봉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 사랑 안 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했던 기억도 별로 없고, 같이 걸었던 기억도 없고, 그리고 스킨십도 없고,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도 없었고, 뭔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죠? 이렇게 좀 자신이 없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할 때 좀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자존감을 높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게 서로 이 대화가 없었던 거죠. 저처럼 이렇게, 그래서 저도 노아한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몸마다 태워주고, 우리 애도 업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랑의 언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걷지를 못하시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거든요. 막 이제 심장 수술부터 해가지고 병원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냥 실컷 아버지 그냥, 왜 저를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 걸으시니까 실컷 안아주고, 그냥 병원 가려면 무조건 안아드려. 이제 제가 스킨십을 해야 돼. 이제 제가 스킨십.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약해지시니까 아버지 또 이렇게 또 그냥 또 이렇게 뭐해요, 막 용기 드리려고 아버지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최고라고, 그냥 아버지 최고라고. 오히려 제가 인정해주는 말을 해드리고 스킨십을 해드리고, 또 뭐 이렇게 그냥 그 아프신 동안에 그 사랑의 언어를 온갖 5가지 언어를 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선물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봉사가 사랑의 언어니까 그렇게 그냥 내가 희생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는 중에도 불구하고 저 아버지는 청소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일 하면서도 제가 어머니한테, 아니 친구들은 저 소니 그 카세트 막 그거 있는데 나는 뭐 그런 것도 없냐고 이렇게 막 철없을 때, 이렇게 어머니께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걸 들으시고 청소하시다가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를 주워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데 좋은 게 아니라 주워오신 거잖아요. 근데 딱 또 건전지 껴주면 건전지 연결하는 부분이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버린 거 주워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시계, 다른 애들 시계 갖고 있는데 시계도 없다고 막 그러면 찾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제 어디서 또 시계를 주워오세요. 근데 시계를 주워오시는데 고장난 걸 또 주워오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거는 아버지는 경청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죠. 단지 제가 어려서 이게 뭐냐고 막 그랬을 뿐이지. 그러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셨구나. 이 아버지들의 왜냐면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그런 걸 못 받아보셨으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는 표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저희 가정에 임하시자 그 열매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실컷 만져드리고 실컷 인정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함께하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새 아담 한 사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어요.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창에 찔리셨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아서 대신 우리 병들었던 우리가 낫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시자 우리도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수치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아 그래요. 나그네. 나그네가 외국인이 뭐예요? 외국인. 자기 나라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우리나라 온 거잖아요. 천국이 본향인 오늘 우리에게 잠깐 세상 나라에 여행가 있는 오늘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겠어요? 왜 각자 이렇게 도시로 흩어졌겠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로마의 제국에 핍박이 있으니까. 예수만 믿어도 고문을 받고 또 심지어 사자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랑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연극을 보듯이 그렇게 박수치면서 그렇게 어떤 하나의 그런 연기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웃고 있는 그런 오늘 성도들. 왜 흩어졌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간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그네들, 그리고 잠깐 세상 나라에 여행 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오늘 사환들아 그러죠. 종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지금 조롱하고 너희들을 비웃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오늘 말씀하는 거죠. 17절 뭐라 그래요? 무사람을 공경해라. 무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공경해라. 그리고 형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아니 지금 이 로마의 이 왕은 지금 우리를 잡아다가
지금 우리를 가지고 그냥 죽이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대하라. 모든 사람을 볼 때 공경해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때로는 까다롭고 부당하고 내가 억울하고 고난을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인에게 순종해라. 아니 이 상사, 아니 이런 사장, 아니 이런 정치인, 아니 이런 임금, 아니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예요? 때리면 맞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리고 존중히 여겨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당하는 그런 뭐 이 정도가, 우리 뭐 예배 못 드리는 데가 있어 예배하잖아요. 우리 뭐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뭐 우리 스스로 창피하면 창피했지, 우리가 뭐 예배 못 드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그냥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왕이 트라이안 이 황제가 이 베드로 쓰였을 때, 이때는 뭐냐면 이 각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다 지배를 하잖아요. 유대 지역에 공문을 보내죠. 총독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도 하고 이렇게 총독이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답을 줍니다. 뭐 법대로 하는데 단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린다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제명으로 들어왔어도 나 그럼 이제 예수님 안 믿고 나 이제 로마 신을 믿겠다고, 그래서 로마 신 앞에서, 신상 앞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무죄 판결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런 어떤 공문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왕을 존대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때리면 맞으래요. 20절. 단지 이제 너희가 죄져서 매맞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그냥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맞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라. 그럼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왜 그렇게 질질질 끌려서 공의롭지 못한 그런 판단을 받고 그렇게 조롱을 받고, 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거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리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왜 채찍에 맞고 그러나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않으셨고 때리는 사람에게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온전히 의탁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죠.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을 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이 세상의 이 제도인데 이 불의한 인간 제도잖아요. 오히려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요? 권력들 앞에서 그렇게 뇌물을 받고 억울한 불의한 재판을 하는 그 인간의 불의한 제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없이 순응하셨고 그냥 고난을 당하셨어요. 때리면 맞으셨고 채찍에 때리면 그냥 찢김을 당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의인을 때리자 오히려 무슨 결과가 났어요? 오늘 우리 죄인이 마음을 잊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 나라의 제도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본향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살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바보 같아도 그렇게 의인이 맞고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억울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반전이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과 매맞음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결과는 뭐냐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이 너희를 때릴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 너희가 매맞고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나타난다. 저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니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부에다가도 오늘 어디예요? 본문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 이렇게 조금 해서 안 보이시죠? 적어놨는데 구조를 보시면 거기 이제 큰 글씨로 조금 이렇게 보시면 12절에도 육신의 정욕은 제어하고 내 스스로는 제어하고 그리고 18절에는 순종해라. 내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 3장 1절에도 순종하고 누구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니 지금 사자한테 잡혀가는 판에 지금 주님의 뜻은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종해. 그리고 7절에는 뭐예요? 같이 사는 거야. 아내랑 함께 사는 거야. 그리고 9절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줘. 그러면 그럼 나는 맡기만 하고 축복만 하면은 그럼 나는 뭐야 이게 도대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네가 맞으면 네가 고난을 받으면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네가 받은 그 모든 고난은 누군가를 살린다. 너가 맞음으로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부모님께서 희생하시고 저도 어렸을 때는 도대체 아버지랑 소통이 안 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많이 못 배우시고 청소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저를 키우셨지만 그러나 제가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 100% 충전되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크냐 사람들은 교회 커요? 어느 교회예요? 막 그러시지만 개척교회 목사예요. 당당하게 말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것은 제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냥 묵묵히 그냥 헌신하면 그것을 소통도 안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그 최선을 다하신 그 삶이 결국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고 저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는 세계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공문을 내립니다. 그 선임 왕 자기 죽이려고 20년 동안 막 군사 풀었던 사울 왕 있잖아요.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땅에서 지금 사울 왕의 후손들이 있다면 다 찾아내라. 아들들이든 손주들 다 찾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고문 붙어 있죠. 막 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동네 나가면 막 사울의 후손을 찾아라. 막 포상금 얼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다 죽었지만 사울의 그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막 도망갈 때 그때 이 후궁이 이 아이 이게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무비보셋은 장애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얘가 그 방을 볼 때마다 도망다니는 거죠. 야, 이거 잡히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숨어 살아가는데 찾아낸 거예요. 걸린 거죠. 그래갖고 왕이시죠. 무비보셋 사는 하나 아들이 있습니다. 어서 데리고 와라, 어서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그냥 질질 끌려서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아유, 그냥 겨우겨우 숨어 살았는데, 아유, 죽었구나. 다윗이 와서 그를 끌어안으며 다윗의 왕자들, 다윗의 자녀들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 이제 왕자야. 여기 있는 모든 부귀 영화는 이제 네 거야. 그래서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함께 아들로 왕자로 살게 하는 그 긍휼을 베풀죠. 어떻게 하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은 자기가 이제 아버지 대신 왕위 물려받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알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가문에 복을 줍니까? 긍휼을 베풉니까?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좀 부족하고 그렇게 지식이 없고 연약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가면 그것이 그냥 나로 그냥 아유 그냥 인생 그냥 어떻게 잘 살았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 자손을 사람들이 찾아요. 같이 섞여 있어도 제가 눈에 들어와요. 너는 부모님 뭐 하시니?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같이 있는데 동료들보다 뛰어나요. 눈에 들어와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죠. 그것이 자녀에게 열매가 맺고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열매 맺은 이 자녀를 통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길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왕을 선대하고 그리고 불의한데요? 이렇게 불의한데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아유 나는 그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우리 국회의원 이게 뭐 존대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이 형사재판 이거 억울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맞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의 열매를 거두죠. 자녀 세대.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을 쓰러뜨리는데 작은 돌멩이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대단한 막 무기 없어도 돼요. 돌멩이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대단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우리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그것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 자녀는 열방을 운동장처럼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리더가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언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그렇게 끌려가셨죠. 오늘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나를 핍박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고 나를 때리면 맞고 그리고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살면 너 때문에 직장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운동 한다고 대통령 못 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앞에 있는 그 세상을 존중히 여길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의 언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빛이야.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놀랍도록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요한계시록에는 추수로 하잖아요. 추수는 뭐예요? 열매가 익으니까 추수라는 거예요. 지금 온 열방에 이제 구원받은 열매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때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부흥의 역사는 점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죠. 누굴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순종하실 때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어요.